얼마 전에 제 아들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뭘 사줘야 아들이 좋아할까? 너무 비싸면 곤란하고, 그렇다고 시시한 선물이면 안 되겠고, 그래서 나름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장난감 가게를 데려갔습니다. 생일 전에요. 그리고 둘러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고 계속 옆에서 물어봅니다. 몇 가지 추려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옆에서 꼬치꼬치 물어봤죠. 이거랑 이거랑 이거 중에서 선민이는 뭐가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를 짚으면서 그게 갖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적어놨다가 생일날 그 선물을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생일인 것을 저희 누님께서도 아시고 선민이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퀵 배송으로 보냈어요. 주일날 새벽에 보냈습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문 열고 딱 나갔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변신 로봇가 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갖다 더니까 선민이의 시선이 제가 사준 장난감이 아니라 그 변신 합체 로봇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물론 제가 사준 선물을 싫어하진 않지만 거기에 확 눈이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난감 가게를 둘러봤잖아요. 대략 가격을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비싼 건 어떻게 사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님이 하시는 말씀, 원래 남자아이들의 로망은 변신 합체 로봇이지.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둘을 키운 누나라 그런지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자아이의 로망은 변신 합체 로봇. 저의 잊고 있었던 저의 로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킹 라이온이라고 하는 변신 합체 로봇가 있었어요. 사자 5마리가 합체를 하면은 멋있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장난감이었는데 차마 그걸 사달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지 못했는데 문득 그 말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그 킹 라이온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여전히 멋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 이런 말 하면은 이런 거 사주시려는 분 계시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선민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변신 합체 로봇가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다. 근데 너는 가졌다. 너는 정말 좋겠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의 로망인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저의 로망, 지금 말고요. 꼬맹이였을 때의 안석현의 로망은 킹라이온이었습니다. 오늘날 로망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로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로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자로서의 로망을 갖지 못한 사람의 암울한 하소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타난 시인은요, 로망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어를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은혜, 구원, 형통, 기쁨, 유산. 여러분 지금 여기 나타난 시인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게 없으니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처절한 건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백성, 주의 택하신 자로서 누려야 되는 로망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자신에게 이러한 로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주의 택하신 자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 차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구원과 형통과 기쁨과 유산,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니 예수 안 믿는 누구누구는 자녀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걸까 싶은 의문들. 여러분, 지금 여기 나타난 시인은요, 그리고 우리도요,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는가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민망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텨야지, 언젠가 주시겠지. 주변에서 말하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난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 그 선민답지 못한 결여된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걸까요? 지금 시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선민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내가 선민으로서 선민답지 못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인은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서민으로서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볼 42절까지 긴 분량에 걸쳐서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이 나의 죄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건데요. 그 긴 분량에 걸쳐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들어야 될 정도로 자신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로 지나가야 되는 그 장애물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물이 가로막고 있는 지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를 탓해요.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이 자리에서 죽게 만드냐? 거기 있을 때가 나왔는데 왜 가만히 놔두면 될 걸 괜히 이상한 일을 벌여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과 행사를 이들은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광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뭘 필요로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고기를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여기서는 먹을 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겹도록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죠. 어떤 죄요? 반역죄입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한 질투하면서 그들의 탐욕으로 그 권위를 찬탈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도자를 갈아 엎으셨더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이시면서 그 뒤에 뭐라 나왔었죠? 15절 뒷부분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쇠약하게 했다는 것은 야위게, 파리에게 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반역하는 당을 멸하는 모습. 그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지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점점 그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19절 말씀 보면은 이번엔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이제는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말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바뀌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이게 역전되고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셨다가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그 기울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조상들이 했던 죄악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일삼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못하고 결국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평가드리는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지만 공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13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21절 말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 모든 죄악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잊은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불편한 멸망으로 치닫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은 죄. 시인이 내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말할 정도라면 지금 여기 나타난 이런 죄악들로 가득한 그런 세대의 사람일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 주의 택하신 자가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로망 삼을 만한 그런 혜택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영치 없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점점 나아질 기미는커녕 점점 더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 조상들의 죄를 분량상으로도 여기 나타난 7절부터 42절까지 긴 분량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죄악들. 이 정도면은 선민으로서 이런 요구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선민답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내가 선민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게 뭡니까? 나의 로망이 선민답지 못하잖아요.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민망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주의 백성이라고, 주가 택하신 자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민으로서 요구할 수가 있는가?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시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구나. 자기 명예가 정말 중요하신 분이구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멸망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되게 이기적이다. 되게 이상한 신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8절 말씀만 보더라도 뭐라고 밝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로서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세요. 그래서요, 그가 베푸는 구원, 그가 베푸는 심판, 멸망, 그 모든 것들을요, 여호와로서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인데 그 백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언제 성경에서 소개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라고 하더냐 물었을 때 여호와라고 알려라. 출애굽기 6장 말씀 보시면요, 이 여호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때,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했어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제는 여호와로 알린다. 모세에게 그 이름을 처음 바뀌실 때 내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살펴보고 있는데 약속을 하시잖아요. 땅의 약속, 백성의 약속, 복의 근원으로서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 때서 그치니까 이삭과 야곱은 또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한 능력을요, 내가 여호와로서 해낸다. 너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특별한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났어도 나 너네랑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여호와로서 신실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밝히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되었건, 때로는 심판과 멸망처럼 보이는 징계가 되었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호와로서 하지 않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23절에 중간쯤 보시면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세요.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 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다 쳐내시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고 하나님을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택하신 자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호와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시는요, 아주 긴 분량에 걸쳐서 그 죄악상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잖아요. 그게 뭐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제가 졌습니다. 그 죄는요 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요, 우리를 사해 주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요,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 자녀가 길을 끊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그것이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를 우리에게 어필하시는 겁니다. 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라고. 안 들려? 좀 들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야. 너네와 맺은 언약, 너네와 관계 맺은 거 틀어지지 않아. 절대로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너네가 죄를 짓는다? 나 가만두지 않아.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너 내 백성답게 만들어. 왜? 나는 여호와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세상이 계속해서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는 건 뭘까요?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톰소의 모험을 보면은 톰소가 허클베리 핀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부모가 없으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내버려 두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로서 구원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호와로서 하나님 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태도는요, 민망해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페루나라도 결국에는 오갈 데가 없을 때 부모님을 다시 찾아가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잘 아시죠? 그 아들이요, 엄청난 큰 죄를 아버지께 짓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 재산을 마음껏 탕진하며 결국에는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을 그 지경에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있을 때가 좋았다. 아버지께 있을 때는 종뿐만 아니라 품꾼 중 하나라도 그 안에서 굶어 죽진 않았다. 근데 차마 내가 아들로 가는 건 민망하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 내가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꾼 중 하나로 나를 보소서. 아버지께 가죠. 준비한 말을, 연습한 말을 차곡차곡 다 합니다. 이제 품꾼 중 하나 좀 보소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되기도 전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태도가 그런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 찬양이 터져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로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터뜨리듯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기도의 자리를요, 우리가 불슬불슬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외면하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올 초에 전교인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열심히 타이핑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분이 알려주셔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빈칸이 꽤 많아요. 뭘까요?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았다간 우리 기도가 진짜 끝나지 않겠다 하는 약간 막연한 두려움도 살짝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지? 여기 나타난 은혜, 구원, 형통, 기쁨, 유산, 그 로망을 다 성취하셨을까? 차라리 이쪽이라면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인 걸 망각하고 그 기도의 능력, 죄 고백의 능력을 여러분 간과하셔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신 거라면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좋아하는 순서들이 많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를 좋아하는 분, 솔직히 잘 보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 기도하러 나오기 힘든 상황들 압니다. 기도가 무척 힘든 것 압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안 돼야지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느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태도가 혹여나 여호와란 이름을 간과하신 거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42절까지 이 어마무시한 죄 고백 해도 됩니다. 기뻐 받아주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분께 주님, 그래도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뻔뻔스럽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극진히 대해드리는, 존중해드리는 태도인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여호와로 신뢰하는 모습인지, 혹은 그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뻔뻔스럽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적나라한 죄악성들을 하나 앞에 하나하나 나열하며 고백하게 하셔서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품꾼 중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하나도 민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셔서 끝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기를, 우리의 예배이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